세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또 집사님들도 어렸을 때에 이 놀이를 하면서 자라셨을 테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우리 저 자고 있는 주은이까지도 아마 이 놀이를 아마 재밌게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놀이의 이름은 숨바꼭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숨바꼭질은 함께 친구들이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에 진 아이가 술래가 되죠. 그리고 술래인 아이는 벽에다가 팔을 이렇게 대가지고는 아이들이 숨을 때까지 이렇게 외치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면 친구들이 그 외치는 동안에 각자 숨은 곳으로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술래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숨었니? 그러면 아직 안 숨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술래가 외치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다 숨었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 숨고 난 후에는 다 숨었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숨은 곳이 혹시 들킬까 봐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술래가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숨어있는 친구를 발견을 하면 그 게임이 끝나거나,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뭐라고 외칩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외치면요, 숨어있던 친구들이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모두 다 술래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참 저희 아이들이 이 술래잡기를 했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했냐면요, 집에서 많이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농에 들어가고 할머니네 집에 가면 농에 들어가 숨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아주 동네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했을 때에 더 넓은 곳에서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재밌는 술래잡기가요, 슬픈 술래잡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언제 술래잡기를 하면서 슬펐나? 제가 함께 술래잡기를 했었던 동네는 사직동에 있는 충혈탑인데, 그 충혈탑 근처에서 살았는데요, 술래잡기는 언제 제일 재미가 있냐면 해가 뉘엿뉘엿 젖을 때, 밝으면요 잘 발견이 되니까 어두울 때 아이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다가 보면 어느새 해는 지고, 그리고 6시가 훌쩍 넘게 됩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어떤 아이가 술래가 됐는데, 그 술래된 아이가요, 평소에 얄미운 짓을 하거나 아니면 그날 유독 얄밉게 한 일들이 있으면요, 친구들이 소곤소곤 그래요. 뭐라고 소곤소곤 거리냐면 숨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요, 술래는 아무것도 모르고 벽에다가 대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숨었니? 아니. 숨었니? 아니. 이렇게 하더니요, 어느 순간 조용해지죠. 그러고 나서 술래된 아이가 아이들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가 못 찾겠다 꾀꼬리 외쳐도 친구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마 집에 들어가렸으니 생각하고는 또다시 못 찾겠다 꾀꼬리를 크게 외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금세 울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어깨는 처지고 집으로 들어가도 엄마는 아직 퇴근하지 않아서 위로할 엄마도 없고 어두컴컴한 집에 들어가서 그저 기가 죽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술래였습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간 아이였습니까? 그때는 친구를 골려주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순례된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거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슬픈 숨바꼭질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양을 칠 때면 곰이나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심지어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던 골리앗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려웠는지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동안 그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한 번도 아니라 4번이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엇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숨어버리셨다는 생각이 다윗에게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나 다른 사람을 해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괜찮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사울은 사람을 매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나쁜 소문이 돌게 해서 다윗에게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다윗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또 다윗의 가족들은 이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에서 쫓김을 당하여 외지로 나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 다윗이 탄식하는 것은 자기가 당한 일이 어려워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다윗에게는 탄식이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상하게도 유독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위로해 주시지 않고 아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이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여러 생각들이 있고 때로는 다윗에게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유독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숨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실 거냐고 탄식을 하고 다윗은 그 탄식을 하면서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두려움에 직면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고백해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까. 매번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쫓으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지쳐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그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오늘 다윗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가 이길까 봐,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까 봐, 원수가 이길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뚜렷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않고 돈을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도 많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병이 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오죽이냐 좋겠습니까? 아예 어떤 일들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애굽에 내려가면 무슨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얘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빼앗기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를 이제 빼앗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왕에게 그 밤에 찾아가셔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야곱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삼촌네 집에 있을 때에 삼촌 몰래 그 집을 도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막 뒤쫓아 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하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그래서 야곱을 삼촌이 죽이려고 했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위험한 상황을 막으시고 또 그 모든 일들 속에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어느 때에는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면서 이 고난을 받도록,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계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에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 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도대체 나 죽을 것 같은데 언제 내게 역사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 숨어만 계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탄식했지만 놀랍게도 5절 6절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뭐예요? 기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은덕 베푸심을, 여기 은덕은요 은혜 베푸심을 뭐 한대요?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다윗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시작할 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숨어 계신 것 같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죽을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뭐예요? 구원하심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 함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하나님은 정말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숨어 있어야 됩니까? 나타나야 합니까? 숨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에? 나타나야죠. 제가 어제 뉴스를 인터넷 나온 기사를 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함께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46살 된 어느 남자가 자기 친구하고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갔는데 친구하고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반려견을 데리고 갔어요. 그 반려견이 아마 좀 등치가 있는 좀 큰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려견 주인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강물에 빠지면 얘가 나를 구원하러 올까 안 하러 올까. 그래가지고요 자기 개가 맹종적이고 순종적이니까 반드시 물에 빠진 자기를 보면 구원하러 올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내기를 하고 이 양반이요 물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발을 헛디뎌서 급류에 휘말려가지고요 물에 빠져갖고 둥둥 떠내려가는데 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개가 안 갔어요. 그래서 못 찾았다고 어제 기사에 나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와주려면
멈춰 있어야 됩니까? 와서 다가와야 됩니까? 다가와야죠. 숨어 있으면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데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어 계신다는 건 우리 눈에 볼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버리시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워서 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죄인된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예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셨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되는 말을 들었는데요. 조혜련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조혜련이라는 이 개그맨이 참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인기가 많을 때도 많았지만 가정사로부터 시작해서 종교생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조혜련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강호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강호동이 조혜련이 참 어려웠을 때에 조혜련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혜련아,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항상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항상 성공과 과정만 있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뭐예요? 과정입니다. 참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봤는지 자기가 생각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숨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끝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손주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편하게 생활을 했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애굽의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뭐냐?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애를 낳기 시작했는데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그 사람들을 애굽 왕이 와 함께 우리 국민이 많아졌구나,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혹시 적들을 도와서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했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을 해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됐고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부르짖었냐면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백성들은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면서 뭐를 준비하셨냐면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70명의 사람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됐냐면 200만 명이나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아기를 잘 낳아도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200만 명이 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뭐 한 거예요?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40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라를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5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말하면서도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뭐예요? 의지하였사오니.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이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왜 힘들어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 남편의 둘째 부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는 이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런데 이 한나가요, 그때마다 어디에 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맨날 한나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그 둘째 부인의 놀림과 핍박이 한나에게 계속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나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당할 대로 다 당하게 하셨다가 사무엘을 낳게 하셨을까? 처음에 억울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 그때 사무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한나가 당할 대로 다 당하고 속상할 대로 속상하고 힘들 대로 다 힘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까? 그것은 그때에 사무엘이 태어나야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사무엘이 있어야 할 때였더라는 거예요. 한나는 단순히 자기의 아들 하나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때에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못 살고 계십니까? 지금 죽어 계십니까? 일이 다 망가져 가지고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들은 숨어서 친구가 미워가지고 아무리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쳐도 집으로 돌아가고 외면해서 나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